어느 마을에 어떤 여자가 아들하고 이제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얼굴에 또 팔에 이만 사람들이 처음 보면 놀랄 만한 흉터가 예, 피부가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도 온전하다만 아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오는 날이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오늘은 밖에 나오지 마. 친구들이 놀라잖아.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 있는 날이면 아들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제발 학교 오지 마.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쁜데 엄마는 왜 그래? 엄마가 말을 못 합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에도 어머니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뭐 대해주고 밥도 잘 챙겨주고 옷도 잘 빠고 더 깊이 아들을 기도합니다. 아들은 자랄수록 어머니의 흉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집에 왔다가 어머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냐? 아들은 순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한다. 응, 우리 집에서 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이제 방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척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어른이 이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야, 너는 네 어머니의 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글쎄, 어릴 때 뭐 다치셨거나 뭐 그러셨겠죠? 그래서 친척 어른이 이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내 어머니는 네가 방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불꽃을 피웠다. 구멍이 나오는 순간 불붙은 나무 기둥이 무너져 내렸단다. 그때 내 어머니는 자기 몸으로 너를 감쌌다. 너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만 내 어머니는 그때 온몸에 화상을 입은 거야.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부끄러웠던 어머니 흉터가 사실 자신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가 외면했던 그 얼굴은 자신을 이제 불 속에 뛰어든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창피하게 얘기했던 그 손은 자신을 품고 지켜낸 손이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흉터난 손을 붙잡고 울며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습니다. 이 흉터가 다 저 때문이었군요. 저를 살리려고 생긴 흉터였군요. 그 날 이후 아들에게는 어머니의 흉터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흉터는 사랑이었고, 그 흉터는 생명이었고, 그 흉터는 감사 이유였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이상한 형틀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어요. 그래서 황제가 식사하는 도중에는 뭐 로마 시대 식사는 몇 시간씩 걸리지만은 십자가란 얘기를 하면 이제 혼이 났어요. 어떤 신하든 간에. 뭐, 직무상 말할 수가 있잖아. 어느 전쟁 끝난 다음에 뭐 악질법도 십자가 처형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 그만 안 돼요. 그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가장 악질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받으신 사랑의 그 흉터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의미를 모를 때는 그 십자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감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됩니다. 헌금도 부담이 되고 헌신도 피곤한 일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딱 열어주셔가지고 야, 저 십자가 너 때문이었다. 음, 저 피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흘린 피였어. 저 상처가 너를 품기 위한 사랑의 흔적이었단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 감사가 뛰쳐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기뻐하며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맨 먼저 번제를 들어가면서 자기를 완전히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중생의 관계에 이르렀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맥주감사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감사가 어떤 것인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핵심은 말 그대로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바로 샬롬, 히브리어로 이제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이 어때요? 호메인이 장례식 때문에 일주일간 휴전해가지고 아무것도 서로 안 하기로 이제 했잖아요.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온전함이 완전 온상복귀로 딱 된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충만함이 기쁨이 충만하고 막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린 게 이게 샬롬이에요. 예. 그래서 화목제는 단순히 하나님 이것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에요. 화목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다 듭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곡식만이 아닙니다. 뭐 공동체 있는 사람들은 뭐 열심히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셀러리맨 같은 경우는 이제 봉급받아가 감사하고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합니다만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건강만이 아닙니다. 뭐 가족에 뭐 잘 되고 뭐하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죄인 죄가 하나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멸망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이 감사가 모든 감사의 뿌리입니다. 만약 이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 흔들리는 감사예요. 즉 말하자면 수입이 늘면 감사하고 수입이 줄면 원망합니다. 월급 받고 보너스까지 받으면 감사하고 어쩌다 월급이 늦어지면 원망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고 병들면 불평합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막히면 하나님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넘어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신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부끄러운 형태의 이 얘기를 이제 그 아들이 깨닫고 나서 어머니의 희생을 깨닫고 나서 그 어머니를 다시 보니까 그 흉터가 달리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부끄러움이었는데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저것이 없었으면 자기는 죽었죠. 예전에는 감추고 싶은 거였지만 지금은 붙잡고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이 옛날에는 부담일 수가 있어요. 예배도 없고 헌금도 없고 감사가 형식이고 하지만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 융통임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감사가 살아나죠. 예배가 기쁨이 되죠. 헌신이 억지가 아니라 보답이 됩니다. 화목제는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자, 1절 사람이 것이나 것이나 허겁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될 것이니 자,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뭐 염소 통에 드릴 수 있었고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교제와 나눔의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러나 딱 한 가지 흠없는 것이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병들거나 가치 없는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성 어린 최고의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감사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말이 아니라 태도와 마음, 믿음의 선택입니다. 흠없는 제물은 누구를 대표하죠? 예수님. 예수님 어린 양으로 흠이 없으시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네. 구약의 제사는 모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이잖아요. 이는 우리의 선행이나 자격이나 종교나 의지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흠없는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희생으로 나를 품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감사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절 봅니다. 그 외물이
아론의 자손 밑의 사람들은 그 길을 행한 사망에 이를 것이며 예, 화목제를 드릴 때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자, 우리 번제를 드릴 때 보십시다. 이 손을 얹는 행동, 번제를 드릴 때 안수는 어떤 의미였죠? 내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한다는 그거였죠. 그러니까 안수는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자신과 재물을 하나로 간주하는 표현으로 이 재물이 곧 나를 대신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증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번제의 산수는 죄를 재물에게 싹 옮겨가지고 야 네가 내 대신 죽어 이렇게 한 건데 지금 화목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곧 일치가 됩니다. 이 소리예요. 재물이 곧 내 자신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린 고백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의무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물질만 드린 게 아니라 감사는 나 자신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 걸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돈만이 이제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내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안에 내 삶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안에 내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고백인지 우리가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 생명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일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끄러운 흉터이에게서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제 자신의 삶이 어머니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내 생명은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있었구나. 내가 부끄러운 것, 그 흉터가 나를 살린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 아들의 마음이 어머니한테 다 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잖아요. 예. 그래서 그전에는 어머니가 이제 해주신 밥, 그 맛있는 밥을 먹어도 감사가 없었는데, 그 예전에는 옷을 빨아줘도 감사가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서도 당연하게 여겼는데, 자, 그 희생을 깨닫자마자 모든 것이 감사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숨 쉬는 것도 당연한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숨 쉬잖아요. 이 하루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세요? 예. 그럼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루를 못 누리고 가잖아요. 어디 가신 분들. 예. 애를 쓰는 것도 당연할 줄 압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만이라도 더 예배당에 나가보고 싶다. 못 나가시는 분 많아요. 예. 가족이 있는 것도 당연한 줄 압니다. 근데 가족 없는 사람이 요즘 많은 생겼습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당연한 줄 압니다. 근데 방황하는 교인들 은근히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당연한 줄 압니다. 근데 텔레비 틀어서 이제 기독교 관련 방송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나를 향한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어제 저녁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삼육대학교에 편입을 하려고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에서 성경 공부, 채플과 의무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성경 공부 채플 얼마나 좋아 예배에 있고. 근데 그게 뭘 가르치겠어요? 안식일교를 가르치지 않겠어요? 안식일교단. 예. 바른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잘못된 것, 그래서 뭐, 이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가? 그런가 하다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됩니다. 자, 같이 봅니다. 하나님, 제가 당연하게 누린 것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제 인생 이것이 바로 안수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수의 믿음이에요. 제물에 안수하는. 예. 여러분, 이제, 봉투 쓰시면서 기도하면서 쓰시고, 또, 예, 뭐, 계좌를 보내실 때 역시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예. 감사 예배가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니까. 자, 기독교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며 중요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소유기에 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피 속에 있는 각종 나쁜 것들 때문에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본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그렇게 해도 못 먹게 해야 건강하게 살아요. 네, 못 먹게 해요. 피가 좋다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애꿎은 곰들 얼마나 많이 그냥 불쌍한 곰들 태국까지 쫓아가가지고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는 생명의 주인이 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피를 안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에서 피는 대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제물의 피는 인간이 죽어야 할 죽음을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지 않고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의 피는 반복적으로 사용됐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삼았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죄 없는 피예요. 죄 없는 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 위해서 죽어도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만이 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로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온수되었던 자를 그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감사의 근본에 이 보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속하신 대속하신 헌신을 깨닫는 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감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권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순교하고 물 먹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깨닫고. 예.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음을 증언합니다. 흉터와 같은 그 십자가,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너를 위해 내가 피 흘렸다. 너를 위해 내가 찢기고 피 흘렸다. 이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뭘로 화답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야, 내가 저 십자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 이 두 가지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저기에 달려 죽을 죄인이었다. 두 번째,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3절,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는 또 에서 이와 그들이 또 내장의 섞인 기름과 내장의 그 모든 기름과 그 호박과 그 외의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섞인 풀을 막게 되어낼 것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피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기름을 드리는 제사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피와 기름을 먹지 않았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했기 때문이었고,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제 건강 때문에 안 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참 돼지기름 많이 먹죠. 여튼간에 성경에서 기름은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기름짐은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풍요와 이제 복을 상징합니다. 동물의 기름은 그냥 겉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것, 내장에 끼인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그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이제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껍질을 갖다가 이제 빼내라고 하는 거예요. 떼어내라는 거예요. 이건 대충 떼는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찾아서 떼어내야 합니다. 정성스럽게 구별해야 돼요. 그냥 보이는 것만 슬쩍한 게 아니라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그 기름까지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감사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감사는 뭐냐? 찾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불평은 저절로 나옵니다. 원망은 가르치지 않아도 나옵니다. 부족한 것은 쉽게 보입니다. 이건 학원 다니지 않아도 누구한테 교육받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것은 상해 상처는 오래 기억됩니다. 섭섭한 말은 마음에 새기고 아주 뼈에 박힙니다. 근데 감사는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찾아 나오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이 재물의 깊은 곳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치밀하게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든 칼로 떼어내듯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침에 눈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먹으리랑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힘들었지만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실패 속에서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병상에서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애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보이는 예, 이렇게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우리의 삶의 기름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보이지 않는 은혜, 잊고 있던 은혜, 당연하게 했던 거, 이거 다시 찾아내는 날이 맥주감사절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지 않고 치가기를 들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을 기간은 내 자신의 일을 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가장 건강할 때는 세상 일에 쓰고 지친 몸으로 하나님께 나오. 가장 뜨거운 열정은 내 꿈에 쓰고 식은 마음을 해야 돼. 가장 많은 관심은 세상의 염려에 쓰고 하나님께 행식만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때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 인정하며 하나님께 주신 복의 가장 귀중한 부분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기름 있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감사가 아니고 기름진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만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거 그저 이거게 해가지고 이거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5절 같이 봅니다. 아론에서 쓰는 그것을 지난 위에 그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분집을 위해서 설치니 이를 맞아야 되리라. 예, 화목제의 기름은 그냥 독립적으로 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물 위에서 불살라졌어요. 기름만 딸랑 태운 것이 아니라 번제는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제사예요. 그러니까 온실한 헌신과 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번제물 위에 화목제의 기름이 올려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번제물 위에서 나물 위에서. 예. 그 우리의 감사가 십자가 위에서만 하나님께 한기롭게 올라갑니다. 우리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한다고 해도 그 감사가 자기 자랑이 돼버리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못합니다. 예, 자, 한번 보십시다. 어떤 자랑인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가 아니라 자기 과시예요. 신 가다가 나이 드신 노인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이 금방 말한 그 얘기를 해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잘해서 왔습니다. 내 애들이 잘 됐습니다 하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저렇게 나간 것인가 그냥 자기 과시를 하려는 것인가 하여튼 제가 오락가락해요. 네. 근데 참진 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예. 번제물 위해서 화목제의 기름이 올려졌듯이 그 모든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부끄러운 형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는 무엇에 세워졌나요?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졌어요. 어머니가 불 속에 뛰어든 그 희생을 깨닫고 나니까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뭐, 옷 빨아주는 건 별거 다 감사한 거예요. 손길 하나도 감사한 거예요. 어머니의 잔소리까지 그냥 사랑을 드린 겁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뭐래도 아유 잔소리하고 그냥 뭐 길을 닫고 막 그랬는데 지금 뭐라 해도 감사한 거예요. 예, 희생을 깨닫기 전에 모든 것이 부담이었고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희생을 깨달은 후에는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감사가 의무입니다. 십자가를 알면 감사가 삶의 고백이에요. 십자가를 모르면 예배가 부담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알면 예배가 은혜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내가 헌신하는 것이 손해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를 알면 모든 헌신이 영광이에요. 화목제의 기름은 번제물이 태워졌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십자가 위에서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실제로 고기 타는 냄새가 좋아서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고기 타는 냄새가 뭐 그 좋다고 하시면 하나님 주로 어디에 계시겠어요? 응? 먹자고 목적에 계시겠네. 그잖아요. 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그 재물 속에 담긴 믿음, 그 재물 속에 담긴 순종, 그 재물 속에 담긴 감사, 그 재물 속에 담긴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의 향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평의 냄새가 아니라 감사의 향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향기의, 형식의 냄새가 아니라 진심의 향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원하십니다. 자, 시편 한번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 여러분, 기도를 이왕이면 하실 거는 감사 제사 기도를 많이 하세요. 달라고 한 10번 하는 것보다 감사 그 기도가 정말 큰 겁니다. 크게 역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바로 이 감사의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 향기로운 감사가 되려면 우리의 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억지 감사가 아니라 깨달은 감사해야 합니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감사?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조건적으로 해서 감사가 아니라 구속적으로 영원한 감사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아니라 하나님 죄인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이 잘 풀릴 때도 주님의 은혜이고 일이 안 풀려서 막힐 때도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잘못되고 안 되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된 것일 수 있는 걸 깨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귀합니다. 하나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 그 손명희 자매인가요? 그분의 노래를 갖다 잘 부르지 않습니다. 예.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릴 세 가지 고백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 제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 생명을 스스로 것이라 여기지만 믿음의 사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저를 오늘 또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네, 기름진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그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햇볕과 비, 일할 힘과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받은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주셨기에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 저는 십자가 희생 가운데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희생으로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감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이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은 어머니의 흉터를 이제 부끄러워 했죠. 흉터를 피하고 싶었고, 감추고 싶었고, 또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내면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실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흉터가 자신을 살린 사랑이었고, 그 흉터가 그 희생의 상징이었고, 그 흉터가 사랑의 상징이었고, 감사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킨 몸,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과 발, 상과 허리에 그 옆구리에 찔린 것, 나를 살리게 한 사랑의 흉터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주일,
저 금년에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시작하면서 드리지만은 반년 동안 잘 먹고 살게 하신 그런 감사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모든 복의 기름을 주님께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요. 피는 생명을 드렸고 기름은 복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번제물 위에서 살라져 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삶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찾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 중에서 주신 복 중에서 또 지나온 시간 중에서 건져주신 모든 그 순간 중에서 나를 붙들어준 그 사건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그 기름을 떼어드려야 돼요. 그 기름을 찾아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의 상처만 보지 맙시다. 은혜를 보십시다. 부족한 것만 보지 맙시다. 우리가 받은 것을 세어봅시다. 잃어버린 것을 붙들고 한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을 보십시다. 과거를 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소망을 품읍시다. 환경만 보지 맙시다. 십자가를 보십시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주님께 감사를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은